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한 위협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관한 찬양의 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산성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피난처요 돌보아 주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삶의 현실은 항상 이방 적들의 공격 앞에 있었고 의롭지 못한 자들의 반역과 배반 속에서 일생을 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죄 용서함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지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노래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 적들로부터 겪는 그 공격이 얼마나 거세고 대단했는지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여 의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격을 당하는 이 중에 하나도 다윗입니다. 그 악인들의 화살촉이 바로 다윗의 심장도 겨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인이 힘을 얻어 의인들이 맥을 추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터전 전체가 흔들리고 의인들은 힘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들은 악한 자들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인들은 세상에 대하여서 손을 쓰지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악한 자들이 온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남은 의인들을 찾아 악인들은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여 피하라고까지 이야기하지만 결코 다윗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물론 다윗은 어느 곳도 피할 수 있는 이 땅에 자리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 한복판에는 이 땅에 어느 곳도 하나님의 그 품보다 안전한 것은 없다 생각했었기에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그는 웃으며 하나님의 품에 의지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찜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에겐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을 알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그는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은 가장 안전한 것, 가장 훌륭한 요새는 우리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호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많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하는 곳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서 그를 매번 구원해 주었던 것을 굳게 믿을 만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그는 산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피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보호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성전에 계시면서 임재하여서 또 계실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늘 살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의인인지 아닌지, 의인을 자처하는 것인지, 진정 의인인지를 분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의인을 자처하고서 세상에서 활개하는 것을 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렇게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면서 융성해질 때에 그들이 악인이 아니라 선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감찰하시기에 누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은 그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의를 행할 때 마음이 평화롭고 또 의를 행할 때 커다란 힘을 얻습니다. 악인이 융성하게 되면 의인은 갈 곳 몰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품에 기대고 하나님의 품에 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다 보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의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의를 보시고 더욱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시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들에게 불과 유황을 그물처럼 던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비 오듯 쏟아 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불태워 버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어미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늘 의롭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또한 그렇게 노력할 때에 우리는 작은 실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의로운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더 담대히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도 의로운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의를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의를 행하게 하시고 또한 의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차고 넘치도록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